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장 3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평화로우십니까, 여러분들? 난 평화롭지가 않은데 전혀. 코로나가 물러가야 어떻게 근데 하긴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는 1년 12달 평화로웠냐? 아니었죠? 그때는 또 다른 색깔로 또 힘들었죠. 그죠? 사람 때문에 평화 깨지고, 물질 때문에 평화 깨지고, 아픈 몸뚱아리 때문에 또 평화 깨지고. 그래서 지금 이 어둠만 없으면 참 평화로울 텐데. 하지만 만일에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그래봐요. 또 다른 게 또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참 예수님이 여러 사람의 그 등장인물을 이렇게 앞세워서 비유를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인과 종이에요. 주인도 많이 나오고 종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종 중에서도 청지기가 보통 우리 마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종들을 다스리는 종 중에 종.
그래서 주인은 일일이 잔잔하는 거 이렇게 불러서 얘기 안 해요. 그냥 거기서 제일 왕초, 종 중에서 제일 왕초 하나만 불러다가 지시만 하면 되죠. 그럼 또 그 종이 또 불러다가 또 너는 오늘 저 뒷간 쳐라, 너는 오늘 저 풀 뽑아라, 너는 어떤 장에 나가서 비료 사와라. 그래서 한 집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조직이 있어요. 주인과 종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퀴즈. 그러면 예수님이 자꾸 주인 얘기하는데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참 내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고 이렇게 쉬운 문제를 퀴즈로 내다니 참말로 죄송합니다. 맞아요. 하느님이에요. 그러면 또 성경에 나오는 종이라든지 청지기는 누구겠습니까? 예? 우리 나는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나 거기 끌려 들어가기 싫어. 맞아요. 뭐 좀 더 세분하면은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주인이 꼭 하느님만 얘기하는 것이냐, 종이 꼭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서 뭐 분석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성경을 분석을 합니까? 성경은 분석하는 게 아니죠. 주인은 당연히 하느님을 얘기하는 것이요, 종은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주인과 종 얘기가 나올 때 말이에요, 하나같이 공통된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주인은 모든 재산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주인, 종 얘기 나올 때, 주인과 청지기 얘기 나올 때 이 말이 항상 크게 대두가 돼요. 주인은 모든 재산을 다 맡기고 떠났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거는 덜 맡기고 어떤 거는 이렇게 안 맡기고, 주인은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때 누구한테 맡기는 줄 아시죠? 종 중에 종이 누구라고요? 청지기. 종을 다스리는 제일 으뜸 종, 그 종한테 모든 걸 다 맡겨요. 하인들과 하녀들까지 맡겨요. 그렇죠? 이서방 잘 돌봐. 그리고 꼭꼭 밥은 많이 챙겨 먹여야 돼. 또 나 없다고 또 그냥 또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나 없을 때일수록 나를 대신해서 자네가 잘해야 내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없을 때 잘해. 그것도 또 저기 저 새끼 날려고 하는 또 소도 있으니까 좀 잘 보고 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청지기, 종 중에 종인 청지기한테 다 맡기고 떠나요. 자,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구 믿지 않으면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맡기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두 번째,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한다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사람의 그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랑 믿는 거랑 달라요.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한 거, 이렇게 큰 거 내가 이렇게 다 맡겨도 너는 그거 잘 관리할 사람이라는 거. 이게 바로 신뢰예요. 두 번째, 신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맡기고 떠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주인의 것을 선용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용의 반대가 뭐죠? 악용하는 거. 내가 이렇게 맡기면 요 놈이 이것을 아주 악하게 쓰질 않을 놈이야. 분명히 선하게, 내가 떠나기 전보다도 오히려 더 내 재산이 더 아름답게 쓰여지리라고 믿기 때문에, 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믿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신뢰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가 선영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종 중에 종인 청직이, 다른 말로 집사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꼭 주인한테 상처를 주지요? 줘요. 이렇게까지 맡겼는데 믿고 신뢰하고 선용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집사한테 다 맡겼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배신하지요. 배신해요. 그 배신의 내용이 오늘 복음이 뭡니까? 하인과 하녀들에게 폭행을 해요. 두들겨 패요. 평소에 저놈 한번 내가 주인 없을 때 한번 내가 손 좀 봐줘야지. 저놈이 주인만 믿고 저렇게 나한테 까불어? 요랬던 인간들을 아주 그냥 모질게 폭행을 해요. 오늘 복음에는 그냥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됐지만 하녀들에게는 성폭행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원문에 보면은. 그것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고. 하인들은 폭행을 하고 여자들도 폭행과 성적인 장난을 쳐요. 이 집사가. 이제 자기가 왕이야. 왕이야. 그리고 또 이 집사는 어떡하냐?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어요. 오늘 복음에 나오죠? 술에 취해 있어. 술에 취해 있으니 무슨 집안을 돌보겠습니까? 못 보죠. 세 번째로 이게 또 큰 거지. 자기 돈인 양 횡령을 해요.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거야. 횡령을 해. 주인 대신에 잘 돌봐야 될 어린 양들인 하인과 하녀들을 폭행을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고, 그리고 몰래 주인이 오더라도 눈치 못 채게 통장 하나 만들어서 아주 교묘하게 은행 직원과 짜고서는 아무튼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부를 가짜로 적고, 가짜로 적고, 100원 주고 산 것을 150원 주고 샀다고 하면 50원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직 주인 들어오려면 멀었고, 주인이 돌아와 봐야 그 옛날 거 일 시켰던 거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럼 사인만 하면 돼, 그 주인이. 자, 요런 짓거리를 해요.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고 선용할 거라고 믿었던 그 마름이, 그 집사가, 다른 말로 청지기가 이렇게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놔요. 자, 근데 이제 연극의 2막으로 넘어가죠. 2막이 뭐가 돼요?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오려면 2달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주인도 귀가 있는데 왜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아무튼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하던 일 모든 거 다 올스톱하고 이러다 내 집안 말아먹겠구나. 세상에, 그렇게 믿었던 그놈이 내 뒤통수를 이렇게 쳐. 자, 가자 하고서는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예상치 못한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그 주인이 온다고 그랬어요. 예상치 못한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벌을 받죠. 그런데 이 벌을 받는 종류가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게 오늘 복음의 핵심인데 어떻게 벌을 줘요? 첫 번째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이 시킨 걸 분명히 알지만은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안 한 종들한테는 약하게 벌을 준다고 그랬어요? 세게 벌 준다고 그랬어요? 세게. 또 주인의 뜻을 몰라, 주인의 뜻을 모르면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는다. 아예 뭘 시켰는지를 모르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다 갔어. 그런 종은 더 적게 맞는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말로 끝나. 난 이 말 읽을 때마다 가책도 되고 내가 정말 많이 맞을 사람 같은데, 뭐라고 끝나요?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고, 많은 것을 맡긴 인간에게는 그만큼 더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뭐 주셨어요? 뭐 맡기셨어요? 네? 다 맡겼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또 어떤 반감이 조금 드냐면은, 왜 주시려면 다 똑같이 주시지? 왜 누구는 많이 줘가지고 더 거북스럽게 만들고, 누구는 조금 줘가지고 부담 덜하게 만들고, 많이 줘놓고 많이 때리는 게 어딨어? 아예 처음부터 조금 주든지 다 똑같이 많이 주든지 라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은 저는 답을 못해요. 그건 하느님 마음이에요. 형제 5이 있어도 재주가 다 달라요. 어떤 형제가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형제 넷은 아무것도 못하는 형제들도 있어요. 내가 감곡에 살 때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거기 신자야. 세상에 이런 일에도 많이 나왔고, 아무튼 왜 많이 나오냐? 그 사람은 손으로 못 만드는 게 없어. 쇳덩어리 가지고 못 만드는 게 없어. 나무만 줘도 못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대학에서 미술 교육을 전공했지만 이론가가 아니라 정말 농사 지어가면서 쇳덩어리만 갖다 주면 오토바이도 만들어요. 엔진 낡은 거 갖다가 그거 다 청소해서 전부 다 녹슨 거 벗겨서 자식한테도 오토바이 만들어주고, 자기 집도 만들었어. 인부 한 명도 안 쓰고 자기 혼자서. 아무튼 그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뚝딱뚝딱. 우리 여기 커피숍 겉에 그림 그리고 그 안에 인테리어 다 그 사람이 와서 한 거잖아요. 베티 가면은 촛불봉원데 멋있죠. 강한국에 가도 보면은 그 사람의 손이 안 간 데가 없어요. 이렇게 재주가 많은데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에요. 아들만 둘인데 첫째 아들은 재주가 많을 것 같아요. 그 형은요, 형광등도 못 간대. 형광등 못질을 못해서 맨날 지 손만 때려서 벽에다 못 하나 박으려면 동생을, 그 바쁜 동생을 꼬박꼬박 불러 제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참 어떻게 저렇게 좀 비슷하게 나눠주시지 하느님이. 어떻게 형은 저렇게 재주가 없는데 동생은 세상에 저렇게 모든 걸 다 아는 재주를 갖고 있을까? 그 아버지 엄마 책임이에요? 그 애 만들 때 그거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 저절로 나온 걸 어떻게 한쪽으로 몰려서. 그러니까 같은 형제라 하더라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고, 근데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재주가 많이 받은 사람은 너를 위해 쓰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주신 이유가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본당신 분 재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진심으로 좀 얘기해봐요. 뭐 괜히 근데 내가 물으니까 대답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요? 난 여러분들 앞에 내 재주 보인 거 별로 없는데. 예? 참 재주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양파 담아내기 베끼는 그 정도로 이렇게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저를 보고요, 쟤 뭐가 될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어요. 머리도 놈한테 난 뒤진 적 없고, 그리고 운동도 누구보다 또 잘했고, 또 예술적인 것도 다른 사람은 그 그림 한 장 그려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저는 그냥 묵숙 그래도 그림이 됐어. 아주 요만한 꼬마 때부터.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 때 전국 사생대회에서 제가 우수상을 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린 게 뭔 줄 알아요? 그때 저기 인천의 메가더 공원 거기 가서 이제 사생대회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뭐 앞에 있는 배 그리고 바다 그리고 뭐 똑같은 것만 그려. 근데 나는 종이 한 장이 딱 와서 이렇게 도장 찍힌 종이가 왔는데 거기다 뭘 그렸느냐? 내 주먹을 큰 걸 하나 그려놨어. 도화지 한 장에다가 7살 때. 그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때 우리 동네에 나 때리던 놈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큰 주먹으로 내 그럼 한번 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그려놨더니 세상에 어느 날 한 열흘 있다가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네가 전국에서 1등 했다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합쳐가지고 1등 했대요. 물론 이제 주먹만 그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뭐 아무튼 또 생각해봐도 기특해, 그 초등. 그리고 항상 보면은 수업 시간에도 보면은 이제 스케치북 갖다가 이제 이렇게 연필 갖다가 끌어끼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리고 사람 움직이는 거 하고 나는 미술가가 돼야 되겠다. 어릴 때 그 생각도 했고 또 어느 날부터 선생님들 사이에서 노래 잘하는 아이, 노래 잘하는 아이. 그러니까 미술을 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맨날 불려다니는 거예요. 반에 환경 정리할 때마다 차트 글씨 써줘야 되고 아니면 그림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은 되게 헷갈려요. 이게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미술 선생은 미대를 보내려고 애를 쓰고, 음악 선생은 성악을 해야 된다. 그 좋은 목소리 가지고, 그 좋은 목소리도 그냥 썩히면은 그냥 묻힌다 땅에. 그걸 잘 개발해야 된다. 쫓아다니면서 성악가 가라고 그래요. 또 부모님이 원하는 건 또 다른 거고. 그런데 꿈에서조차도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제의 길을 걷고 있으니 이게 참 사제가 돼서 쓰려는 건가 보다. 근데 아직도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 사제이기 때문에 묻혀 있었던 거 아직도 못하는 거 많죠. 이제 은퇴하고 나면 할 게 많아요. 못 그렸던 그림도 계속 그려야 되고 또 제가 명색이 또 사진 작가니까 또 그동안 사진도 못 찍고 전시회도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고 또 하고 싶은 악기도 좀 더 다뤄보고 싶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정말 할 게 참 많죠. 그러면서도 오늘 복음 얘기를 들으면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이 말을 들으면 좀 무서워요.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주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은데 이거를 선용해야 돼요. 맞죠?
주신 이유는 마름에게 주신 것처럼 똑같은 이유예요.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선용하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제로 살면서도 아무튼 선용하려고 애쓰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뭘 주셨을까요? 하고 물었죠. 뭘 맡기셨을까요? 하고 물었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에게 뭐 받은 것 같아요? 맡겨놓으신 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과 재주. 재주는 어떤 재주 있으세요? 뭐 지금이야 몸이 이제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어떤 재주가 있으셨죠? 기계를 잘 다뤘구만요. 한평생 그 기계 쪽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밤에 풍을 맞아 쓰러지셨다는 거죠? 또 다른 재주는 없으세요? 술 잘 먹는 재주는 없으세요? 술 잘 먹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술 잘 먹는 건 재주가 아니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생명을 맡기셨어요. 맞죠? 생명 맡기셨어요. 두 번째로 신부 수녀들 빼고 시집 장가간 사람한테는 뭘 맡겼을까요? 자식을 맡겼어요. 또 내가 땀 흘려가면서 벌어서 돈이 들어와. 이건 내 돈이에요. 움직이게 해준 그분이 누구예요? 손발 움직이게 해주고 그 아무튼 재주를 부리든 아무튼 뭘 어떻게 해서 기술을 부리든 해서 돈을 그렇게 하게끔 해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역시 맡기신 거예요. 재물도. 아무튼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신앙인이 내가 됐구나 하는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고 자식이고 재산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참다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우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교우는 이기적인 대명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교우들은 드물지만은 가끔 사랑의 대명사, 겸손의 대명사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이기적인 대명사의 대표적인 게 뭐냐? 나의라는 뜻이에요. 내 몸, 내 자식, 내 재산, 내 모든 것,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대명사.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은 아직 신앙인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모님 자식이죠. 우리 부모 몸을 빌려서 낳았지만 성모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전 제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신부님 이게 무슨 제 재산입니까? 실제로 그분이 이렇게 알아보면은 참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자선도 많이 하고 왼손 모르게 이렇게 많이 하세요. 모든 걸 전부 다 주님의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분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인 구호를 외쳐야 돼. 군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병장에 가서 구호 외치죠. 매일같이 외쳐야 돼. 아주 그냥 이 머릿속에 백희라고. 우리 신앙인들도 외쳐야 되는 신앙 구호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원래 이렇게 외칠 때는 손 딱 들잖아, 그죠? 어떻게 뭐라고 들죠? 뭐라고 들지 이렇게? 이렇게 봐. 맹세. 자, 시작. 맹세.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바로 지금 다 들었는데 우리 수녀 둘만 안 들었는데, 아무튼 둘은 이제 아니라는 거니까. 아무튼 자, 지금 우리 어떤 구호 외쳤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땐 평화가 와요. 그런데 주님이 내 거라고 생각할 때는 그건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자들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남편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식들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교우분들의 종이라고 생각할 때는 행복해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봉사받는 것보다 봉사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인데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은 비단 하늘에 계신 주님의 종만이 아니라 나는 다른 분들의 종이다, 그 뜻이에요. 사제는 신자들의 종이에요. 신자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가 다른 교우들의 종이 될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꽃이 피는 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목에다 힘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성당일수록 파가 수백 개예요. 아무 회장파, 구리야 단장파, 성모 회장파, 패거리들만 바글바글 대는 그 성당에 무슨 예수님이 계시겠는가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 대한 답은 말씀을 통해서 익혀야 되죠. 성서를 열심히 보고 또 그것을 친절하게 해설해 주는 사제들의 강론을 잘 듣고, 잃어버릴 것 같으면 잠깐만 적어서 노트에다 적어서 다시 또 새기고 내가 적어놓은 거, 몇 년 전에 적어놓은 노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야, 그때는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 확 이게 살아나는구나. 양보 대명사, 겸손의 대명사인 주님의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우리 입에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 저는 제 몸이 제게 어디예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심장이 뛰지요.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몸뚱아리, 제가 함부로 해서 이렇게 병이 난 거 주님 회개합니다. 더 잘 갖고 써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정말 주님의 거라는 거 이렇게 아프고 나서야 제가 느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비롯해서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들에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슨 것만 있다? 경영권만 있습니다. 경영을 하더라도 악하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이 세 가지 구호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집에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라도 목청껏, 아니면 집에 밥 먹는 식탁에라도 딱 붙여놓으라 이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주님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마다, 인간들을 내 밑에다가 군림시키려고 할 때마다 그거를 읽어보면서, 그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영적 구원은 우리를 힘차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판 때, 언젠가 우리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 놓았던 것 내놔 봐라. 오늘 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많이 요구하실 거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도 많이 내놓으라고 그럴 거다. 이거 심판 때 우리들이 한 번은 거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래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재주,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사제의 입장에서 열심히 탤런트를 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심판 때 그분이 내가 맡겨놓은 거 내놔봐라 할 때, 예, 주님이 주신 생명, 자식, 재물, 시간, 믿음 소중히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왔나이다. 주님 축복 주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멘.